이쪽은 눈이 조금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대천 건너는 눈이 하나도 안 왔어요. 아침에 보니까 이쪽은 눈이 오고 그쪽은 비가 와요. 자, 이제 참 이제 겨울이 돼서 또 올해 연말도 되고 참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위로자 되시고 우리에게 오시길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나의 위로자시라, 나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인자 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나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안에서 오늘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로를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추울 때 두꺼운 옷이 필요하고 배가 고플 때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이제 위로가 됩니다. 또 그리고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이 고통이 따를 때 위로의 한마디로 우리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생이 시작이 되면 말이죠, 누구나 다 수고와 고통이 시작입니다. 이건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인생의 위로를 받고자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참 위로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영원한 위로자는 우리 세상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영원한 우리의 위로자 되실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시민에게 다정하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났고 그만하면 벌을 받을 만큼 너희가 받았느니라. 그들이 벌을 몇 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포로를 잡혀서 70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날수를 계산하니 70년이더라. 그들이 패역한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날을 전부 계산해 보았다니 너희가 70년, 그래서 70년간 불순종의 날수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냅니다. 야훼의 손에서 죄와 벌을 갑절이나 받았다고 외쳐라. 야훼께서 오신다. 사막의 길을 내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니라. 벌판의 큰 길을 화디 좀 닦아라. 모든 골짜기를 메워라. 그리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라. 절벽을 평지로 만들고 비탈진 산골길을 넓혀라.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니 그 영화를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 내용의 대략적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자의 대전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가 이 몇 장까지 있죠? 66장. 성경이 몇 권인가요? 66권입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순종과 불순종,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삶, 또 그들이 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을 쓰면서 39권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장부터는 신약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처한 심각한 위기를 선포한 이사야는 이제 구원의 때가 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제 오실 것을 이제 선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모스의 아들이에요. 아모스는 아모스서를 썼죠. 아모스서 이 선지자입니다. 이 아들인데 아들이 둘이가 있어요. 하나는 스왈 야숲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 이제 뜻이에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들은 약탈로 속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그 뜻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요 세 가지 주제가 이사야 주제입니다. 자기 아들들 이름 뜻과
또 자기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이 여호와는 구원이 주시다는 것을 그것을 설명하는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왜 그런 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났을까? 주전 587년에 유다 백성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의로 세상을 살고 교만함으로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40년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사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그들이 문제가 뭐 있었어요? 하나님이 절대적 구원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치를 그들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은 거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떠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니까 세상이 흑암으로 변하는 거예요. 빛이 물러가니까 그들은 이제 흑암 위에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날마다 임재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니 곧바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디예요? 바벨론은 성경에서 뭐라고 나요? 이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 뭐라고 바벨론에 대해서 나와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이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무리와 10뿔들이 있으며 또 17장 5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져온 것들의 엄이라 하였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대적하는 이 사단의 집단을 이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것은 즉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놓여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붙들림 받았다. 그들이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시하는 것이냐? 우리 인생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고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시하며 죄로 인해 사단이 소굴에 잡혀가서 고초를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노예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절망에 늪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과연 어떤가요? 참 우리 상황은 그와 다른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사슬에 묶여있는 사단의 종, 노예된 자로 신음해서 건져낸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야의 외침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사단의 소굴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누가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외쳤죠. 이 세례 요한이 외쳤는데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 말씀과 지금 이사야 선지자하고 외친 말씀과 어떻게 해요? 이 동등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니 너희가 이 길을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소리인데 여호와께서 약속한 구원의 기쁜 소리라고 그럽니다. 자, 이사야도 이제 바벨론은 포로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귀향할 것인데 구원의 주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침소리는 하늘에서 선지자에게 들려오는 소리로 두 시대에 가르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제 아래 묶여있는 시간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침노하신다는 것.
아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하러 오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옛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새 시대, 생명의 시대를 알리는 선포임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외칩니다. 광야에서 만나요.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훈련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광야를 어디로 보나요?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이 훈련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란 우리 인생길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우리 인생길은 무슨 길이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나그네 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례 과정이 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40년간 광야길을 걷겠습니다. 또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순종과 불순종의 언약을 또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음이 이제 편안하게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의지로 살아보려고 했던 결과를 오늘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벌로 고통을 주니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 하나님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다가 보니까 막 고통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울부짖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들의 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게 되고 믿음 위에 서게 하시는 것으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주를 보내실 것을 또 위로자를 보내심을 선포하셨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겨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약의 광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에서 오는 제약의 관영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완전한 통치를 거부를 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이 제약의 관영한 상태로 있습니다. 실로 이 시대는 제약의 광야로 불릴 만큼 세상은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과 지금 상황과는 다른가요? 네,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더욱 그들이 괴롭힌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괴롭히는 게 있었어요. 그들의 환경과 여건과 그들의 핍박과 이런 것도 괴로움을 당했지만 가장 우리가 이 요한 1서에서 보면은요, 우리 죄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뭐냐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 나왔으면 모두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함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고 따르지 않는 자는 그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그들이 아무리 착하게 해서 그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이 환행과 이러한 잡다한 이런 죄들은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방 풍습이었어요. 바벨론의 그 이방 풍습. 그들이 이방 풍습을 강요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일본에 침략을 당했을 때 그들이 강요한 게 뭐였어요? 사상이었죠. 그들을 믿고 따르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와 비교돼요? 지금이 세상 문화와 비교가 됩니다. 이 세상 문화는 뭐를 해요? 우리를 어디를 가나
그들이 어디를 가나 신당이 있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지금 세상은 또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먹고 놀고 즐기고 하나님 없이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광문명의 시대. 그것들을 의지하고 이 육신이 즐거움을 위해 우리를 고민하는 시대라고 그럽니다. 보는 것 듣는 것마다 다 유혹과 미혹된 것밖에 보이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에게 배어 있어요. 자, 우리 실제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어떤 두 청년이 시합을 했어요. 무슨 시합을 했느냐? 춘천에서 서울까지 30분에 도착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외제차를 2대 샀어요. 외제차를 스포츠카를 딱 2대를 사가지고서 30분에 주파하게 내기를 하고 그래서 200km, 250km, 막 300km 놓으면서 오는데 그들이 오다가 카브길에서 이게 원심력을 이기지 못해서 가드레인을 들어맞는 사고가 일어나. 그 일로 인해서 뒤따랐던 차들이 계속 연쇄 추돌 사건이 났어요. 이건 이제 그 방송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광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런 사건이 있어 경찰이 가서 그들을 이제 취조를 하는데 왜 그렇게 그랬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새 차를 구입한 것을 우리는 만끽하려 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현대사회의 비상식적, 비도덕적 행위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그리고 높아진 삶의 양적 수준을 따르지 못하는 삶의 무의미와 자기들의 과시욕입니다. 또 그리고 뭐요? 그들의 안을 가만히 내면 속에 마음을 들여다보면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리는 그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요,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단 우울증 많이 걸려 있어요.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합니다. 예전에는 권투가 옛날에 홍수환이 권투할 때 정말 권투를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권투 가지고는요, 이게 싱거워서 보질 않아요. 막 발에 어디로 막 흩어지고 막 이런 싸우는 그런 격투기가 요즘은 유행이에요.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삶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원초적인 방법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또 소외된 것 같으면 상대적 빈곤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자기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이것이 병이 든 세상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또 신앙인들은 어떤가요? 이 점차 욕구 충족적인 것을 찾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신비하고 감각적인 그런 기도의 체험이라든지 마음의 감동 같은 것보다는 자극적인 것으로 신앙의 기쁨을 얻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갈증은 여전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맨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우리 기쁨은 과연 어디서 올까요? 우리 기쁨은 어디서 와요? 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나 자신을 알고 우리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이 딱 해야 할 일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3절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죄에 대하여 묻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 오시기 전에 빨리 돌아서라. 죄 가운데 그냥 있으면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오시기 전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6절에 뭐라고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떡하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새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예전 것을 버리고 새 삶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눈과 입과 귀로 그리고 손과 발까지 너희가 깨끗하게 씻어라.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 너희가 여호와가 오시니 예배하려면 너희가 손과 발과 모든 것까지 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 너희가 입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런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씻어지길 우리 바란다. 이렇게 소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골짜기를 돋는다고 그랬어요. 골짜기를 돋는 건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제약된 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애모난 것, 이런 것들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 그럼 어떻게 없애야 돼요?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모든 이 모난 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불로 우리의 마음에 악한 성분들을 불태워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너희가 진정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악의 뿌리들을 다 소멸시키고 오직 성령을 우리가 영이 열려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마다 낮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죠. 너희가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자신의 의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많아서, 무슨 직위가 높아서, 그런 밑에 사람한테 이렇게 그런 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교만한 거.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교만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엎드려 주의 뜻 가운데 우리는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소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낮은 자세로 너희가 전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깎아서 없애고 너희들이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험한 게 뭐였어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악의 죄성. 즉 사단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있으므로 죄가 있다는 것은 사단의 노예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옛것 죄악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 또한 우리가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 해서 내가 죄를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죄짐은 십자가에 찢혀야 되는 걸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겼을 때 우리가 죄짐을 벗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요 책임임을 반드시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광야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실 것이니 낙심치 말라 이렇게 오늘 이사야는 외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통이 강해 은혜로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징계, 수고와 우리가 징계받은 거 뭐라고요? 하나님께 수고와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과 계획에 의한 공의로운 징계를 우리가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두게 된 것은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 위한 방법인데 이 공의로운 징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구속자로 모든 인류에게 그들을 모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와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멘.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의인이라 자처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포로된 것, 묶인 것에 대하여 자유를 주러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오셔야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같은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러 오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왜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갇혀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단의 노예로 그들에게 묶여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삶 가운데 우리가 왜 상처를 받아요? 이 상처를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긍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뭘 말하냐?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말로, 돈으로, 신용으로, 어떠한 소외감으로, 어떠한 관계 가운데 우리는 상처를 받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전부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썩어 들어갑니다. 막 되게 옆에 사람이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막 어떤 때로는 억울한 누명도 씌우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어머님들이 정말 막 자식들이 막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그러면 억장이 무너진다고도 막 있어요. 내 억장이 무너져.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게 마련이에요.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건 뭐예요? 누구에게 우리가 포로에 잡혔다고요? 사단에게 포로에 잡혔. 그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왜 자유가 없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구속받느냐? 우리는 누구에게 구속받은 적이 없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육신적인 이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잡혀있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그들은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그들은 그것을 우리는 누구한테 구속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태초로부터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그들의 말을 듣고 따랐으므로 그들의 종으로 노예로 전락된 게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죄의 사슬에 베어놓고 옥에 가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암흑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왜 못 나와요? 교회 문턱이 높아서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아름다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의 감옥에서 묶이면서 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만나게 해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풀어줘야 감옥에서 건져내 주셔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그들에게 갇힘을 우리가 풀어주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심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은 어떻게 해요? 화무시비롱이라고도 합니다. 화무시비롱이 뭐예요? 이 화는 꽃화자죠. 그 다음에 무는 뭐죠? 없을 무자고. 그 다음에 시비롱은 뭐예요? 이 여십자죠. 통은 불구렁자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어떻게 해요? 열을 붉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요? 번불신전이라고 말합니다. 또 달도 차면 기운다 세상은 이렇게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는 오래가지 못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 8절에서 읽어보면은요,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대답해 내가 무엇하러 외치니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의 인생이 우리 고해라고 합니다. 인생이 고해인데 이는 세상살이가 고달프며 걱정 의심에 시달린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기려고 인간들이 권세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 그 권세 또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악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음을 지금 밝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해요. 세상의 권세를 잡고 그들의 바벨론의 힘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들을 노예로 끌어가던 그들의 힘이 영영할 줄 알았어요. 그래야 이 사단은요, 그것을 집착하도록 우리가 이 정권을 한번 잡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막 그 권모술수를 쓰고 남을 막 깎아내리고 누르고 막 구속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대로 권위를 자기네들이 올바르다고 나타내면서 권위를 지켜. 이것은 누구의 장난이냐? 이것은 집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해요 이건? 이것도 다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비는 그 풀과 이 꽃으로 이 하나님을 비유하십니다.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중동 사막에 동풍이 불면 풀은 금방 마릅니다. 오전에 피었던 이게 몇 시간만 있으면 싹 말라버려요. 이것을 비유로 인간의 모든 영광도 하나님의 능력의 심판이 임하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을 너희는 알고 깨달아라. 그래서 풀은 마르고 이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인간의 세상은 피고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영원하리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의 권세, 사단의 능력과 권세를 꺾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들을 다 이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이기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장 11절에 그것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 세상은 다 옷같이 낡아진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멸망할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는 쫓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것에 우리는 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독한 광야의 동반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길은 고독한 광야의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누가 안내했어요? 하나님이 안내했어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이 안내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안내가 없으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길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흙가루에 가려있기,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가 어디에 계십니까? 이걸 잘 아시죠?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마음으로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가신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처럼 고독한 존재가 없다고 어느 철학자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순한 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복잡하게 세상 근심, 걱정, 관계성 이런 우리가 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치고 만들어놓고 나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따르면 우리 하나 골치 아플 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는데 너희가 왜 근심하느냐, 너희가 왜 걱정하느냐, 너희가 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죄로 인해서 너희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인생의 고독한 광야와 같다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한 것 같지만 죽음에 매여 있고 이 고향에 대한 고독을 달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향에 대한 고독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내가 가야 될 곳을 가야 되는데 이 고독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만나야 돼요? 고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스스로 우리가 헤쳐나갈 것 같지만 연약하기 그지없는 게 인생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또한 고독한 이 포로 생활에서 이방이 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처지가 이방 나라의 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끼리 이방이 객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왜 이방이 객이 되었는가? 원래 하나님과 나라의 백성인데 세상 나라로 우리는 잡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백성을 잡아갔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왜? 그들을 따름으로 그래 가서 너희들 그들을 한번 살아봐라. 그러니까 그 사는 결과가 어떻게 해요? 고통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러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로 약속을 하셔요.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너희가 고통 가운데 살아봐라. 그러나 내가 구원의 주를 보내마. 이 돌아오는 길을,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것은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러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러 온다는 사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방의 순례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동반자,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자녀, 형제들 누구도 나와 동행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동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속에 누구든지 인간은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데 누가 거부해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려고 해요. 근데 거부하는 건 누구냐? 그것은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거부해요. 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조종한다는 사실이므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거기서 보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쓴뿌리가 있느냐? 그걸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물리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길을 밝히시는 성령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주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나? 첫째, 말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내 마음속에서 경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깨어 있으면 임재를 경험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임재를 위해 우리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계시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거기서 대화하는 기도를 가지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해야 해.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 항상 같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안에 우리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읽어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은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보라 주여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모든 것이 여호와 앞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호와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 어떤 고통을 받는데 왜 너희들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반드시 구원의 주를 보내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니 인생의 고독과 우리 환난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해방이 기쁘며 사단의 매인 것에 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에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제약 가운데 매여 있으면 사단에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또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은 교회에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러한 일을 맡길 것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진리 가운데 나오는 자는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독한 광야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위로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길 소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죄악과 고통이 광야의 인생길에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와 노래를 끌려간 것이나 우리는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예에서 해방은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를 만나고 그 은혜를 입어야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시고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시고 그분은 우리 힘들 때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 없습니까? 내가 괴로울 때 우리 어디 계시는가? 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문을 열지 못해서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시작과 끝은 그분께 맡기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내가 강할 때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약했을 때 주님의 능력에 던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애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고통일수록 축복과 평안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통이 많을수록 평안과 축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말씀의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저주받은 것은 그리심산과 에바산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동반자를 여호와에 찾음으로써 그분이 위로와 도움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